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죄송한데 저기 좀 화면 좀 해주세요, 목사님.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39절로 잠깐 넘어갑시다. 39절에서 42절, 제가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하루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이 시간 금요 기도회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은 많이 피곤하고 무더위로 지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진리의 도구로만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오늘은 뭘 먹이지 하는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때는 왜 그렇게 잘 돌아오는지, 한 끼 차리고 설거지하기 바쁘게 돌아서면 다음 끼니가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음 끼니는 또 뭘 해먹지? 계속해서 그 고민이 따라옵니다. 아마 엄마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은 서점에 가도 아예 책 제목이 오늘 뭐 먹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메뉴를 소개한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목회자들 심정도 어찌 보면 엄마들과 좀 비슷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뭘 설교해야 되지? 이번 수요일에는 뭘 설교해야 되지? 저야 가끔 설교하니까 그래도 좀 낫지만 예전에 우리 김정배 목사님도 돌아서면 계속해서 설교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지금 우리 정준경 목사님도 계속해서 돌아서면 설교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끼니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그 메뉴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고민이 생기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설교를 앞두면 이번에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뭘 설교하지? 그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저도 주보를 펼치면 금요 기도회 박세윤 목사 이렇게 딱 적혀 있으면 이번에는 뭘 설교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사마리아 여인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아요. 저는 이 여인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 여인이 제 머릿속에 맴도는지 이번 금요일 날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아마 맴도나 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픔을 넘어 예수님을 향한 삶. 제가 처음에 제목을 드린 것은 아픔을 넘어 예수님을 향하는 삶. 비슷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픔을 넘어 예수님을 향한 삶.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어째 제목이 좀 그럴싸합니까? 여러분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가성 여인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혹시 수가성 여인을 항상 우물가에만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으세요? 수가성 여인 그러면 늘 우물가에 그 여인. 왠지 지금도 그 우물가에 가면 그 여인을 꼭 만날 것만 같아요. 그런 여인으로 늘 우물가에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의 특별한 반전 스토리를 만나봅시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가? 우리가 주일날 지금 열왕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죠.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다가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과 또 아수르 사람 사이에 어떤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호녀라가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아예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이들 사이에는 뿌리 깊은 그런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사마리아 쪽으로는 그 통과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걸로 그냥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이걸 이렇게 통과하면 직선거리니까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빙 돌아서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해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 보고 피해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피해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단어조차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물론 말은 맞아요. 문맥상 말은 맞지만 그 정도로 아예 사마리아라는 말조차도 꺼내기 싫어하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과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갈릴리로 가시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름이 소개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본문에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이름이 소개된 사람들도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도 그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름도 소개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어요. 물론 뒷부분에 가서 조금 다른 이야기도 나오지만 거의 4장을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소개하는 것에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 사람은 뭐 유대인의 어떤 공회원이고 충분히 어떤 이름이 거론될 만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 뭐 요한복음 3장 상당한 부분을 그 사람에게 할애했다고 해서 별로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경우는 이름도 소개되어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절을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경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죠.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예배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작할 때 이 구절을 읽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어떤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뭐 교리를 가르치면서 나온, 오늘은 예배하게 돼서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에 관한 그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여인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물가라는 장소적 의미를 잘 살려서 수가성 여인과 물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기르러 그 여인이 나왔으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그 여인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겠죠.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이 만남 속에서 전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속에서 어떤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인들 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중요한 원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부분들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고 싶은데 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7절 같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물을 매개로 물 흐르듯 잘 진행되다가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갑분싸가 됩니다. 여러분, 갑분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갑분싸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지금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 여인과 잘 대화를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이렇게 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도 갑분싸예요. 네,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싸해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대화가 계속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유머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왜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 스스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냥 대화를 쭉 이어가면 되잖아요. 지금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느닷없이 남편은 데리고 오라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싸하게 만들까요? 왜 예수님은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까요?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세월이 약이다. 말 그대로 오랜 상처와 아픔도 세월이 흐르면 차츰 잊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오랜 시간 속에서 기억의 일부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형태로든 그 아픔이나 상처는 분출되기 마련입니다. 상처와 아픔은 치료의 대상이지 의지적으로 망각하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나 상처는 내가 이거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봄볕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되면 그 아픔은 언제든지. 여러분, 예전 그 70년대 아궁이에 불 때던 부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왜 그 물 내려가는 곳에 뭐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하여간 그 물이 이렇게 이제 고여 있는 곳에 거기를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은 오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가만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오물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 물이 멀리서 볼 때는 깨끗해 보여요. 근데 거기를 한번 이렇게 휘젓게 되면은 온갖 오물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상처나 트라우마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내가 결단해서 결심해서 이거 내가 깨끗하게 잊어버려야지,
내가 첫사랑에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상처와 아픔은 치료의 대상이지 의지적으로 망각하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몸에 상처가 났다면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제때 올바른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발견하면 사실 치료가 쉬워요.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워요. 그런데 말기로 갈수록 점점 더 가능성은 낮아지잖아요. 결국 상처는 치료를 해야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오직 십자가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마음의 상처나 아픔은요 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십자가의 은혜,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나 아픔은 있어요. 그것이 부모에 대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에 대한 아픔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아픔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 아픔이나 쓴 뿌리는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잊어버려야지. 세월이 약이라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버리겠지.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잊혀지겠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만져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나 쓴 뿌리가 십자가 은혜로 성령의 어루만지심 그닥에 낫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은 지금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려고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대화 도중에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거니까. 그런데 이 여인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대화가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인으로서는 당혹스럽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동안 수가성 여인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한때는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길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마치 이 여인이 이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남자 차버리고 다음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차버리고, 여러분 그 해석은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여자가 5번, 6번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자가 5번, 6번 결혼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 여자가 그렇게 한 번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남자 차버리고 두 번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수가성 여인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오히려 결혼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어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쫓아낼 수는 있어도 여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남자를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이 여자가 굉장히 바람이나 난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해석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첫 번째 남자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에게서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결혼하면서 분명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봤을 겁니다. 내가 왜 이 남자하고 끝까지 가지 못했는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길래 내가 이 남자랑 끝까지 가지 못했는가? 아마 본인에 대한 어떤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고, 본인이 죽도록 싫은 어떤 감정도 있었을 거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인가? 아마 자신을 향한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어떤 공격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러나 이 여인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게 된 것은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많은 남자와의 어떤 그 가정 생활 속에서도 이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얻지 못했어요. 일시적인 어떤 기쁨이나 어떤 일시적인 평안은 있었는가 몰라도 결코 이 여인에게 위로부터 오는 근본적인 평안이나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폭염 속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겠습니다. 물론 요즘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로마식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후 6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이 여인은 결코 오후 6시 그렇게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서늘한 시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폭염이 내리쬐는 시각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날씨가 무덥습니까? 너무너무 덥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뜨거운 태양 아래 한 10분만 서 있으라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고문일 겁니다. 아마 체력이 약한 분들은 떼약볕 아래 한 10분 정도 서 있으면 열사병으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장례식 하간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때도 오늘처럼 날씨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관을 메고 이제 운구를 하는데 그때 그 묘지가 저쪽 경기도 포천 쪽에 있었어요. 8명인가 되는 청년이 그 운구를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평상시에 뭐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떼약볕에 그 운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쳤던 것 같아요. 운구를 무사히 잘 하기는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간 예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들도 고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창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 하나가 갑자기 앞으로 90도 이렇게 퍽 쓰러지는 거예요. 와, 저는 순간적으로 참 얼마나 놀랐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90도로 사람이 앞으로 젊은 남자 청년이 퍽 쓰러지는데 만약 거기서 제가 당황하고 놀래서 설교하다 말고 우왕좌왕했더라면 그 하간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묘하게 용기를 주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청년 하나 저 친구 그늘로 옮기세요. 그리고 물 먹이고 몸 주물러 주세요. 딱 그렇게 하고서는 계속 하간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그 청년 괜찮냐 그랬더니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떼약볕에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싫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 속
남편이 저는 없습니다. 그럴 때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형편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루만지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 대화 속에서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모든 내용들이 아마 속속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씩 그저 이렇게 건너뛰면서 중요한 것들만 나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 그 여인의 쓴 뿌리,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던 그 쓴 뿌리를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자, 상처가 치료되고 나니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도 점점 깊이를 더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중간에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던져놓고 나서 그 여인을 어루만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들을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점점 더 대화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은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 자, 그리고 구원 문제에 이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 다시 한번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졸리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세요. 자, 24절 다시 읽습니다. 크게 잠도 깨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여인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대화하던 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29절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벅찬 감격에 물 깃는 것도 다 잊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내가 이 여인이었으면 물동이는 챙겨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의 이성과 침착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물길로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보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여인으로 인해 39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 소론에 사마리아 여인의 반전 스토리를 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생동교회 어느 집사로 인해서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더라. 저는 아멘 소리 굉장히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동교회 어느 장로님으로 인해서 양재동과 우면동에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더라. 예.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강숙자 권사님 혼자만 주인공,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또 전도에 대한 부담 줄까봐 이제부터 슬슬 겁이 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다양한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만났어도 전혀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삶이 변화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 하나만 예로 들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에 아까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서 보면요,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해요. 그걸로 미루어 볼 때, 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됐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자, 이와는 반대로 기껏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변화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기자가 다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받지 못했어요. 누구냐 하면요, 부자 청년 관원. 부자 청년 관원.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고, 그러자 청년은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로 그 청년을 성경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보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청년은 그렇게 돌아가서,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전혀 성경에서 만날 수 없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변화받지 못했다는 거죠. 변화받았다면 분명 성경 기자는 그 청년을 어디에선가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 기자가 다 그 청년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변화받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오늘 본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본인이 변화된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켰으니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 수가성 여인의 감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에 벅차올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간 그 여인의 피 끓는 그 심정,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나요? 내가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정을 불태운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사람에게 너 예수 꼭 믿어야 된다, 너 지옥 갈 거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해 본 것,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늘 수가성 우물가에만 갇혀있는 조연으로 생을 마무리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받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의 제2막을 멋지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때문에 결국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유하죠. 이틀 더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겠어요? 말씀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결국 자신이 전도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케어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래도 담은 몇 사람이라도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갔는데 단 한 사람도 날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하겠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래도 한두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박 목사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간증은 드리죠. 여러분 나 때문에, 물론 뭐 나를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저 나 혼자 겨우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이건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주셨는데 나는 이 땅에서 하다못해 길가에 핀 꽃 하나도 벌들을 통해서 뭐 씨앗을 퍼뜨리든 민들레 홀씨가 그 바람 타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식물들도 자기 사명을 다하는데 우리는 과연 뭔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좀 깊이 우리가 도전받고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 내 속의 아픔과 상처, 모든 쓴뿌리들을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나를 치료해 주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말씀